에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때는 이제 2년 정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 내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가서 결국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거의 다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라기스하고 아세가 이 두 성만 이제 지금 함락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불이 꺼질 단계, 라기스, 아세가 이거 하나 남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이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의 손에 붙잡혀도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상들처럼 너를 조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도 듣는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바램을 아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이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개발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의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가는 내 주변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가 역사를 이게 일어나는 일, 또 일어났던 과거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다 보면 뭐 내가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런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렇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를 막 하면서 나는 이제 내가에 있어서 좋은 거, 내게 있어서 바라는 바를 막 아뢰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승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내 입으로 어떤 내 바람을 막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음성화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특히 그런 면에 있어서 특화되었고 또 아주 민감하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그만큼 어떤 큰 하나님의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듣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적으로 성경이라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라는 걸 자꾸 읽어내야 됩니다.
그게 평생의 수행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리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행동에 나아가고 실천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사실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을 하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여기서는 조금 더 시드기야에게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에레미야를 아주 미워하고 막 싫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 같은 사람이에요. 친애굽파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그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끌려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에레미야를 따르고 싶어요. 어떤 그런 갈등 속에 있어서 에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고 완전히 내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친애굽파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영혼은 늘 하나님 말씀에 끌리고 또 에레미야에게 끌려서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시드기야의 내면과 지금 그 주어진 그 환경이 많은 갈등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사실 처참한 죽음을 당하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 둘 다 죽고 눈을 뽑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사실 평안히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칼에 의해서 죽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말할 뿐인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옥사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도 네 조상들처럼 너의 백성들이 너를 위해서 애곡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주여.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하는 그런 말들이죠. 우리도 얼마나 황망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뭐 이런 말과 같은 똑같은 그런 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나의 장례식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식장과 장례식이 겹치면 장례식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저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우리를 더 현명하게 하거나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죽음이라는 걸 굳이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지만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선한 증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다짐과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얘기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얘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해석을 말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이 모든 히브리 종, 여기서 종은 유대인 종을 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종들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곧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종으로 전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왕과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서 야, 종들을 다 자유로 풀어줘라. 그래서 그들도 같이 동참해서 싸우게 하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했어요. 종들을. 그러니까 모든 고관 대작들도 동참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변해서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잘하지만 그 약속을 뒤에 가서 파기해버리는 그런 행위, 이런 행위가 그들의 본 모습이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똑같이 대해주겠다라는 뜻으로서 이와 같은 심판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앞에서 계약을 해놓고 언약을 해놓고 결국은 그걸 파기해버리고 한 것처럼 나도 파기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의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낭패가 찾아오게 됐다. 12절에서 16절에 바로 출애굽 당시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 히브리인의 종들은 딱 6년까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빚을 져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전락을 해서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같은 동족은 7년째가 되면 풀어줘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데 그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내 앞에서 해놓고 결국 그걸 어겼다라는 것은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기에 너희가 내 앞에 세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나도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전쟁과 칼과 기근을 자유롭게 놓아줘 버리겠다. 다시 얘기한다면 전쟁, 기근, 또 이런 전염병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서 사람들에게 달라들어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받게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뭐 내버려 둬버려서 나도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늘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니까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에 가서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로 계약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왕과 그의 고관 대작들의 행위 속에서 바로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 원인을 해석해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도 이제 송아지 2조각을 내, 짐승을 2조각을 내서 그 사이를 양자가 지내감으로써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고 기다렸더니 횃불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서 하나님께서도 지나가셨고 아브라함도 지나감으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게 되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이 2조각 난 것처럼 너도 2조각 난다. 이런 어떤 엄위한 계약의 어떤 하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고관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조각이 나서 죽은 시체들의 짐승들이 와서 달라들어 뜯어먹듯이 이 백성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에는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이 바벨론 군대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22절에는 회복의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다시 이 성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성을 불태우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계약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은 그들이 와서 완전히 불태우고 이 성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들 이런 걸 아주 엄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약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축복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지켜지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맨 먼저 찾아오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것이 내게 주어졌는데 무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이 떨어져 버리고 내 마음도 다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전에는 민감하게 어떤 마음을 막 내게 주셔서 막 뭐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발생해서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내 인생이 불타고 폐허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 작은 거 하나라 할지라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꼭 지키려고 노력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명예라는 겁니다.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약속한 것들이라든지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임명을 받은 것이라든지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차피 교회라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끝까지 완수하고 제대로 완수해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철저히 여러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훨씬 여러분들 인생에 복되고 더 형통하고 더 나은 삶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벌 받을 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과 더 온전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나 스스로도 그렇고 한번 하겠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획을 한 것을 꼭 이뤄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면 그런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사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하고 그냥 한다고 했다가 언제 내가 그랬냐는지 잊어버리고 뭐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흐지부지 살게 되면 그냥 흐지부지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고 또 신앙이 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꼭 하나라도 철저히 이뤄내는 완수해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